저번 시간에 어느 분이 이거 질문하셨죠? 머리에 불쾌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보는데 그 느낌을 보면은 화가 나고 화의 느낌이 존재하고, 근데 이 화의 느낌이 몸의 느낌인가 마음의 느낌인가, 마음의 느낌이 도대체 뭔가, 이걸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답을 했죠. 한마디로 횡설 수술했어요. 내가 그걸 이해시킬 능력이 없었죠.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느낌은요,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화가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 봄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걸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경전에서도 느낌을 이렇게까지 세분 안 해요. 경전에서는 세상의 느낌은 딱 3개 있다. 수카, 두카, 우페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던두한 느낌. 이 3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느낌이 좋네 하면 좋네 정도 알고, 안 좋네 정도 알고, 그리고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라고 아는 정도,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몸의 느낌인가 마음의 느낌인가,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의 느낌인가 마음의 느낌인가, 이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지혜예요. 우리가 위파사나 16단계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지혜가 나마, 루파, 파리체다, 냐냐죠. 그게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이게 몸인지 마음인지 아는 것, 이게 몸인지 마음인지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위파사나 제1지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만약 이 지혜를 가진 상태로 죽는다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천상을 갑니다. 왜? 좋은 마음 죽으니까. 나마, 루파, 파리체다, 냐냐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수행해 나가다가 마음이 좋을 때는 마음이라고 이해될 때 있어요. 마음의 느낌이라고 이해될 때 있어요. 근데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 이게 마음의 느낌인가 몸의 느낌인가 구분하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던 걸 해야죠. 내가 왜 그렇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느낌을 봐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그 느낌이 그냥 알아채는 대상이고, 알의 대상, 그러니까 아는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느낌만을 내가 알아봤지, 이 느낌이 마음의 느낌인가 몸의 느낌인가 그런 것을 구분해 본 적이 없어요. 구분해 본 적이 없다면 좀 이상하네. 잘 안 해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가? 이건 몸의 느낌이다? 마음이 느낀다? 마음이 어떤 느낌을 일으킨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내가 없는가 하면 없지도 않아요. 마음이 느낀다라고 하면은 마음에서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내적 공감의 느낌, 스스로의 어떤 수긍의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을 보편적으로 이해해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주로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고 관념부터 멀어지고 실제는 법을 반하고 실제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실제는 법을 보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들, 이런 이해는 관념적이고 사유적이고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이해했네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이해죠. 드러내고 보이려 하면 정말 시시한데,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게 정말 통찰지요. 마음이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한 듯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는 법을 봐나가면서 이해한 듯한 이런 지혜는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예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제는 법을 반하고 실제는 법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면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내가 논리적, 사회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조건돼서 마음의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일어남이 뭔지, 진행이 뭔지, 이승이 뭔지, 현재가 뭔지, 작용이 뭔지, 말로 붙이면 많겠지만 그냥 그렇네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네 라고 알아진 이런 이해는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에 해당돼요. 왜?
우리가 실제하는 법을 알아가면서 이해한 이해는요, 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해요. 이걸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 특성 반대편이 또 존재해요. 고유한 특성이 있죠. 청정들은 보면 법의 고유한 특성, 또 법의 일반적 특성을 이야기해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는 눈은 본다는 것, 귀는 듣는다는 것, 몸은 느낀다는 것, 마음은 생각한다는 것, 이게 다 고유해요. 작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하죠. 일반적 특성은 뭔가? 일반적 특성은 무상고 무아예요. 일반적 특성은 무상고 무아죠. 여러분이 실제하는 법을 반항하고 실제하는 법을 봐나가면서 어떤 이해가 마음에 쌓여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여러분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쌓여간 이 지혜는요, 나의 이해 기준에서 보면 이 지혜는 언제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말로 할 때는 뭐 본다고 이해한다 이런 말 써요. 듣는다고 이해한다 이런 말 써요. 느낀다고 이해한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그렇다라고 이해할 때는 그냥 한다,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도 한다, 있다 그냥 표현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어떤 표현으로 아주 보편적인 것을 이해해요. 말로야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볼 발언하면서는 그냥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있음으로써, 현재로서, 연기로서 이해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붙이기가 애매한 거죠. 근데 이런 이해들은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설령 어떤 법에 대해서 별로 본 적 없고 그걸 대상으로 별로 수행해 본 적이 없더라도요,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들, 그런 보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그리고 이 이해가 깊어지면요, 여러분이 봐본 적 없는 마음, 봐본 적 없는 법,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안다는 걸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별로 봐본 적 없는 마음, 의도의 마음, 의도의 마음이 뭐지 하면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별로 봐본 적 없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의도의 마음이 마음인가, 작용인가, 있음인가, 현재인가, 그게 뭐지 하면 마음에서 동의해요. 공감해요. 왜? 내가 실제로 벌 바라가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들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은 엄청 어렵겠죠. 뭐 보편적 이해, 일반적 특성, 뭐 말은 엄청 어렵겠어요. 그럼 이런 이해가 생겨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실천은 뭔가? 이런 이해가 생겨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실천은요, 그냥 무식하게 알아가면 됩니다. 무식하게 알아간다는 표현이 좀 안 좋겠지만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 돼요. 가끔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그 방향성을 바르게 해주고, 이건 정말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본질적인 가능성 같아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죠. 여러분이 느낌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가요. 내 거다고 느껴지고 집착하면 자연이차 대상이야. 바른결을 일으켜주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낌이 따라가고, 이 느낌이 따라가고, 저 느낌이 따라가고, 알아가면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뭐다라고 알아줘요. 뭐다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면 뭐 화려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뭐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 이전에 여러분 마음 내적인 수긍이에요. 그냥 뭐다라고 알아줘요. 이 뭐다라고 알아지는 것, 이게 통찰지의 일어남이죠. 통찰지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하면요, 통찰지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통찰지는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 통찰지는요, 무한히 보편적이죠. 이건 여러분이 통찰지가 생겨났던 그 대상에만 국한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통찰지는 무한히 보편적이니까. 내가 느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 그건 곧 화에 대한 이해고요, 그건 곧 들음에 대한 이해고요, 그건 곧 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가게 되면 그런 이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돌아가서 몸의 느낌인가 마음의 느낌인가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념처 신수신법 간단하죠. 신수신법 몸 본다, 느낌 본다, 마음 본다, 법 본다. 우선 법 본다. 법념처. 법념처가 뭔가? 이거 헷갈려요 사실요. 법념처가 뭔가? 이 정답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도 입장에서 법념처는 몸과 느낌과 마음을 볼 때 그것을 법이라는 이해를 갖고 보면 그게 법념처고 법이라는 이해가 없이 보면 그건 그냥 신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느낌 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을 알고 있다면 그건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법념체가 되기 위해서는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건 수념처이자 곧 법념처죠. 그러니 우리가 심념처, 찌따 누빠사나를 한다고 하지만요. 이 쇼미 수행도 궁극적으로 법념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요. 기본적으로 다 법념처를 추구해요. 자연이치다 왜 하는가? 법념처 하려고 자연이치다 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 나오는 제일 단순한 수행법 신념처와 수념처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쉽죠. 신념처 몸 본다, 수념처 느낌 본다.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아요? 몸은 관념인데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죠? 몸은 뭘로 알아져요? 몸은 느낌으로 알아집니다. 몸은 느낌으로 알아져요. 그러면 몸을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념처인가 수념처인가? 몸 하는 건가? 느낌 하는 건가? 그럼 이렇게 몸을 느낌으로 아는 이 수행과 또 그 다음 말하고 있는 수념처 그럼 뭐가 다른가? 같은 건가? 그럼 신념처라는 건 존재하는 건가? 몸 본다는 수행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을걸요. 이것도 정답 없어요. 정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요.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뭐가 신념처인지 뭐가 수념처인지도 헷갈려요. 여기 대해서 사회도가 이렇게 말하죠.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뭐의 느낌을 안다면 물질이 주는 뭐뭐의 느낌을 안다면 그건 신념처다. 그리고 마음이 주는 느낌을 안다면 마음의 느낌을 안다면 그건 수념처다. 이렇게 사회도는 구분해요. 이 구분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념처인가 수념처인가 이것도 쉽잖아요. 이게 몸인가 마음인가 이게 쉽잖아요. 이게 손인가 느낌인가 이것도 쉽잖아요. 수행에 나가다가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순간 이해되고 번뇌가 강해지고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다 또 망각하는 거죠. 지혜란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죠. 윗바사나 16단계 지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4단계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세상에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11단계 지혜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11단계 지혜 한 번 가봤겠죠. 한 번 가봤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가? 절대 아니죠. 11단계 지혜 정도 되면요. 정말 거의 성인 비슷해요. 항상 좋은 마음이에요. 왜? 항상 우백가니까. 성인의 지혜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상태죠. 사실요. 11단계 지혜 계속 있다면. 옛날 청경도론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성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아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있다가 없기도 하고요. 없다가 있기도 하고요. 계속 조건 따라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항상 있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은요. 항상 지혜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지혜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지혜의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혜의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요. 주되게는 바른 견해로서 지혜의 방향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바른 견해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방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느낌을 안다면 그거 보면서 자연이치라고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요. 느낌을 알면서 이건 저절로 일어난 거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느낌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느낌을 알면서 이건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해의 방향을 그런 내용으로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음 견해를 일으키면서 지혜의 방향으로 여러분은 노력할 수 있고요. 또 법을 생각하면서 법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서 뭐 느낌이 하는 거지, 느낄 뿐이지, 뭐 알아지는 거지,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뿐이지, 이렇게 법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서 그 생각의 내용의 방향을 이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지혜의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 시간 법어 끄는 것에 대한 변명입니다. 결론이 별거 없죠. 모른다는 게 별로 걸려는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모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할 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된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주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다 통할 거니까. 질문입니다. 수행은 저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법회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회가 진행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촘촘해지고 그렇게 좋아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수행하면서 어떤 내 개인적인 노력들, 이거 대상이야, 잔해치야, 바른견을 일으키고 느낄 뿐이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인적 노력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아는 마음의 경우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약했습니다. 그냥 뿌옇게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뿌옇게 알아지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번뇌가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새롭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또 번뇌가 살이니까 그 쌀로 다시 밥을 짓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보살님이 법회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점 촘촘해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마음의 파워죠. 촘촘해진 게 곧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이 좋아진 것, 마음의 힘이 좋아진 것, 뭐 촘촘해진 것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게 다 좋은 말만 하니까요. 말은 다 좋은 말만 해요. 우리가 말이란 것이 말이 앞서면 의식이 또 따라오죠. 좋은 말을 하면 뒤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뒤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법회에 마음을 두고 내용을 따라가고 함께 공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살의 마음이 점점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뭐 하루 중에 대상에 빠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바르게 봤다고 하셨는데 그때 바르게 보려고 할 때 뭐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든가 보살님의 의지적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이 칙칙하고 어두우면 그냥 칙칙하고 어두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이게 느낌일 뿐이야 라든가 이런 건 안 해주신 거죠? 질문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칙칙하다고 알고 알 때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칙칙한 마음이 보살님과 어떤 거리감이 있던가요? 칙칙한 마음이 대상으로서 봐지던가요? 질문입니다. 그런 번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칙칙한 마음이 그렇게 거리감 있게 대상으로 봐졌다면 보살님의 마음에 바른 견해가 그냥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견해의 내용을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서 말하지만요. 실제 우리가 수행해서의 그런 바른 견해들은 점점 마음에 내재가 돼요. 그냥 마음에 그 방향의 마음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 붙여서 자연이치다, 이름 붙여서 대상이 되지만요. 실제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은 자꾸 일으키고 그 이해를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가 깊어지면서 그냥 생겨나요. 그럼 이 이해가 생겨난 것을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대상으로부터의 거리감, 대상으로부터의 어떤 객관성, 멀어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냥 마음가짐만 바꾼 거죠.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수행과 관련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냥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수행의 조건으로 확 바뀝니다. 받아들이자 뭐 현재다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알면 되지 뭐 자연의 이치다 마찬가지죠. 수행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해주든지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 상태가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지. 뭐 이런 말로 표현하면 이렇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먹어져요. 어떤 명료한 생각의 내용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먹어져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거리감이 느껴지고 객관성이 확보되고 그걸 통해서 지혜 있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혜가 그만큼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우리 수준에 맞는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는 수행,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한 수행 이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붓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붓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바른 법에 대한 지지자인가? 답이 뭐냐면 화의 줄어듦, 욕심의 줄어듦, 어리석음의 줄어듦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법에 대한 바른 지지자다.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맨날 이거 아닌가요? 화 줄고 욕심 줄고 어리석음 주는 것. 우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 얘기하죠.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곧 화 줄고 욕심 줄고 어리석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인가? 화 줄고 욕심 줄고 어리석음 줄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그 수행을 통해서 화가 줄어들었고 욕심이 줄어들었고 어리석음이 줄어든 그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을 오래 했고 꾸준히 해나가면요. 대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마음에 어떤 객관성이 확보돼요. 그 객관성, 멀어짐, 그게 곧 화 줄고 욕심 줄고 어리석음 준 거죠.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붓다는 어떤 사람이 법의 마스터인가? 어떤 사람이 법의 마스터인가? 법을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법의 마스터인가? 그럼 붓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고 이 한 법문을 자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법의 마스터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는 많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붓다 이후의 사람들은 그 많은 말에다가 덧붙여서 수많은 어떤 이론적인 책을 만들었어요. 붓다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되게 붓다가 한 법문, 어떤 법문에 의지해서 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붓다는 이렇게 말했죠.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을 너의 진화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한 법문입니다. 몸을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알아라. 느낌을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알아라. 봄을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알아라. 들음을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알아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의 진화가 아닌 걸로 알아라. 이게 붓다의 법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잖아요. 봄이 저절로 지났다. 들음이 저절로 지났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붓다의 한 법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한 법문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소리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붓다가 하신 한 법문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붓다께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법의 마스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의 마스터인 거죠. 복잡하고 심오하고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무식한 거죠. 반복적인 거예요. 심오한 건 마음이 저절로 합니다. 마음의 심오함은요, 마음이 저절로 한 이 심오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만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수행은요, 단순하고 무식해요. 계속 알아가고, 계속 돌이키고, 계속 바른 견을 일으키고. 근데
부탁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한 법문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천들, 그걸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법의 마스터라고 하셨죠. 법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법의 마스터예요. 법의 수승환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붓다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나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수행이에요.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요. 멀어진다는 것은 곧 화 줄고 욕심 주는 거죠. 무상금 뭐하러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러서 반항하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로 반항하려고 그래요. 아르테인 대상을 무상금 뭐하러 보면서 그것부터 멀어짐을 통해서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길을 우리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대로, 둔하면 둔한 대로 그런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지켜보기만 해라라고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이해 수행적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관심 갖고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행해라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 갖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그 방향을 지향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닌가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때는 그때 분위기, 그때 맥락, 그 말이 나온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거부감이 생기는데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라고까지는 말을 했었나? 이게 좋더라고 말을 했었나? 그런 이야기는 한 기억이 나요. 한때 기업도 그렇지만 주된 관심이 고였어요. 그리고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내 관심을 끌었고 마음 내적으로도 그런 방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내 의도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났죠. 그때는 그런 방향의 수행이 내게 굉장히 이익된다라고 알아졌죠. 근데 그것도 뭐 계속 하니까 밋밋해졌죠. 그냥 통으로 있어요. 그때는 그 방향이 좀 특별하게 와닿았어. 그 고에 대한 방향이 특별하게 와닿았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고 좋다라고 말했어. 그럼 갖고 여러분도 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오버 같네요. 내가 느끼기에. 좀 오버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느낌도 변했죠. 나도 계속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게 통이 돼요. 그때는 고라는 한 방향이 좀 두드러졌었고 그 방향으로 관심이 커졌고 했었는데 그런 특정화된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 같아요.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 이야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자체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는 이름 같잖아요. 고라는 이름을 가져요. 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들도 투영돼요. 이렇게 이름 갖고 특정화된 어떤 그 길, 이렇게 관념이 지어지고 특정화되면요, 이름이 붙으면요, 내 의지가 살아나요. 내 의지가 살아나면 내 노력이 살아나고, 내 노력이 살아나면 아가 깨어나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화되면, 이름 붙으면은 그것은 이미 불완전한 같다라고 느껴요. 그냥 고든 뭐하든 그런 이해가 표현하자면 언언하게 그냥 마음속에 존재하고 그걸 꼭 고다 뭐하다라고 이름 줄 필요 없고 마음에 존재하고 관심 있고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주로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법이 수행하고 그게 법이 수행해 나갈 때 이게 뭐 곤지 이게 무한지 이게 뭐 무상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하면 자각이 없어요. 이름 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지음이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한, 더 우백한, 더 완전한 상태의 수행이죠. 고란 이름을 갖고 무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아라는 이름을 갖는 것 그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그런 수행 상태라고 지금은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음이 밍밍하고 마음에 큰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건 왜 나쁘지 않은가? 보살님이 밍밍하다 할 때 관심이 떨어진 거잖아요. 관심이 떨어질 때 관심을 일으켜요. 관심을 일으킬 때는 주되게는 생각으로 일으켜요. 생각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자연의 이치다라고 발견을 일으켜요. 사실은 자연의 이치라고 발견을 일으키는 것도 자연의 이치라는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발견을 일으키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라는 관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수행할 때는 의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벌써 내가 있는 것이고 수행이 그렇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이미 아니에요. 내가 수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방편적으로 내가 개입해서 나의 노력으로 어떤 관심을 일으킬 때는 내용을 가져야죠. 만약 자기 마음에 고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다면 이게 고지? 있음이 고지? 라고 하면서 고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 그거는 그때 수행적으로 쓸만한 방편이죠. 그렇게 한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 수준에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수준 따라서 바르게 수행하는 거 다 다르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관심이 떨어졌어 마음에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 방향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것 그건 그때 마음 상태에서는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되어나가고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고 나의 개입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잡고서 그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되라고 그걸 잡고 있는 것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요. 어떤 인터뷰가 나왔었냐면은 백신 이야기 했죠. 백신을 부처님께서 준 거라고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좋아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어떤 분이 하셨죠. 근데 저는 그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리석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오신 분이라서 어리석음이다 해서 충격받나 싶어서 내가 좀 다시 말하는 건데 어리석음이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다 어리석습니다. 당신 욕심 많아요? 당신 화 많아요? 당신 어리석음 많아요? 라는 말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어리석은 것, 내 화 많은 것, 내 욕심 많은 것.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 꼭 그 길만 있습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내가 아는 길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다른 법회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법회에 여러분이 계속 왔던 분들이 주로 계속 오시니까 좀 아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법회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순수한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전 가운데 니까에 나오는 붓다가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내가 이해되는 난 사실 니까이를 완전히 믿지도 않거든요. 나는 붓다의 신통 이야기들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하늘나라 이야기, 지옥 이야기, 윤회 이야기 이것도 별로 안 믿어요. 또 윤회를 안 믿다 그러면 윤회가 있다 없다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난 모른다가 내 취지예요. 난 윤회를 몰라요. 그래서 윤회가 있다고 안 믿어요. 없다고도 안 믿어요. 난 윤회가 그냥 당시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게 있어서 윤회만큼 유용한 이론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복 닦아서 지배자고 너는 복을 안 닦아서 피지배자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배하기 좋은 이론이에요. 윤회가 이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난 경전도 그래서 완전히 안 믿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죠. 왜 그건 정말 수긍되니까. 그렇게 따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렇게 경전에서 무수히 반복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니까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나의 한계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붓다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대변일 뿐입니다. 난 나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참고해야죠.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경전에서
내가 실천적으로 해봐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실천적 부분, 수행적 부분, 그 부분만 믿고 그 부분만 따르죠. 부탁해서 그렇게 너에게 이해된 부분만 실천하는 것, 그것을 부탁해서도 경전에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부다를 인간으로 생각해요. 뭐 초인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발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분을 흠모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번뇌 없음에 다다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 거지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길만 옳습니까?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거기에 대한 내 생각,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수행하는 분들,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도 이게 불교의 길다, 이게 수행의 길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순전히 사유적인 것이고요. 순전히 논리적인 것이에요.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여러분이 10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예, 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진각 중에서 어떻게 수행하지? 거기서 어떻게 수행하든 훌륭하다 생각해요.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수행이야라고 믿고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훌륭해요. 진각 중에 수행하는 사람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렇게 멀리 있는 불교 수행자들, 훌륭해요. 화두 수행하는 불교 수행자들 훌륭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하는 불교 수행자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죠. 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굉장히 따져져요. 과연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십념처 마음보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는가요. 어떻게 보는가, 이게 수행 방법이죠.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보는가가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가가 수행의 방법이죠. 어떻게 보는가? 멀어지게 봐야 한다. 그리고 법을 봐야 한다. 그리고 무상과 무아의 바른견이 있어야 된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보지 않는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스케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그것이 과연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되지 않죠. 그렇게 수행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자유로 욕심줌, 화줌, 의성의 주로됨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공감되지 않아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훌륭하세요. 사유적으로는 그분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심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나는 좋아졌어요. 좋았다는 게 이렇게 해서 나는 욕심이 줄어들었고 화가 줄어들었고 의성이 줄어들었고 마음의 힘이 좋아졌고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현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이런 붓다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결과들, 그런 걸 체험하죠. 근데 이렇게 수행해서 그런 바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길이고 아주 옆으로 빠지기 쉬운 길이고, 다시 해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길 같아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들, 가보지 않은 그런 방식들, 그런 방식으로 수행해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그게 내 입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절에 다니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대승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가? 아주 부정적이죠. 솔직히 아주 부정적입니다. 초기 대승. 초기 대승은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해봤지만 초기 대승이라면 무슨 유식, 중간 이런 것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책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이런 말이라고 막 설명해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많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볼 필요성을 전혀 안 느끼죠. 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유식이니 중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유식, 중간 이런 것들은 다 초기 대성들이죠.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어로 번역된 건 정말 어렵죠. 중국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뜻글자잖아요. 함축적으로 취약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뜻글자인 한문으로 표현된 건 정말 어려워요. 맨 처음 산스크리트로 쓰여졌던 그 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수행해 가면서 내 개인적인 것은 그렇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느낌과 소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이 백신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부작용으로부터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그걸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이건 부처님이 갚이야, 부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내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드는 생각은 이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은 수년, 10년까지 걸리고 오래 걸릴 일을 1년 만에 다 마쳐서 이 백신이 나왔는데 이렇게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다 불보살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불보살들이 애써서 만든 이 백신을 내가 만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면 백신을 맞을 때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건 다 그 백신 맞을 때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 그 느낌으로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내려놓아야겠다.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살님이 다 내려놓겠다, 대상으로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보살님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현실을 닥치면요, 현실을 닥치면 그런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옛날 도덕체가 똑같아요.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아무리 들어도 착한 사람 돼야지라고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착한 사람 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불교가 붓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실상은요, 네가 세상이라요. 보살님께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고 전 인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 혼자 제대로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붓다는요, 모든 것이 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셨어요. 경전에 보면 붓다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더 all이에요. 모든 것, 무엇이 모든 것인가? 모든 것이고 세상이에요. 무엇이 모든 것인가? 그러면서 보여지고 보는 것, 들려지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생각되어지고 생각하는 것, 만나고 맛보는 것, 냄새나고 냄새 아는 것,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대상과 마음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이죠. 이것 6가지의 짝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6가지의 짝이 뭔가 하면 바로 보살님 자신이에요. 물론 붓다께서 상황 따라서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무슨 사랑받는 며느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도 말씀하셨고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세요. 그때 상황이 그러했어. 근데 붓다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건요,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하세요. 붓다는 세상을
내가 아는 세상으로 세상을 규정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살님의 문제입니다. 보살님께서 뉴스를 보면서 인도에서 변이바에서 생겼어. 많은 사람 죽었다더라. 아, 이거 세계적인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붓다는 그 방향에서 본 게 아니에요. 붓다는 그때 내게 진짜 알아진 게 뭔가. 뭐 신문이라면 뭐가 보인다고 하셨고요. 왜? 그게 나의 체험이니까. 붓다는 이렇게 보셨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붓다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인다고 아는 거고요. 그 어떤 신문 내용의 의미가 내게 해석돼요. 마음으로 해석이고 생각이죠.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아신 거죠. 내가 전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은 글자예요, 지금. 인도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글자를 아는 거죠. 내가 진짜 아는 건 글자예요. 그러니 부탁께서는 내가 진짜 아는 것에 마음이 머물고 내가 진짜 아는 것을 바르게 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보라고 했는가? 그렇게 보았을 때만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통은 내가 지금 진짜 아는 것으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한다면은 물론 보살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줌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이 편해진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붓다는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붓다는 네가 지금 아는 것을 너에게 진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보살님께서 만약에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살님께 알아진 것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생각이지라고 하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알아지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있고요. 바르게 봤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만약 지금 내가 간호사가 내게 주사를 주려고 그래요.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보살님이 처음 하는 건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일 뿐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주사기가 보살님 몸에 닿는다면요. 느낌이에요. 느낌일 뿐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다면 불안한 마음이 보살님이 알아서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살님에게 실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 알아지는 것으로만 그것을 통해서만 보살님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건 쉽지 않겠지만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쉬운 것을 대상으로 조금씩 이런 실천들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초기대성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이해하는데 왜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후기대성은 그건 불교의 힌두화라고 생각해요. 힌두화. 이건 후기대성은요. 불교의 힌두화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인도의 칼라의 신하고 비슷하죠. 천수천한 칼라 모습이에요. 인도 불교가 망해갈 때 힌두교에 밀려서 망해갔죠. 망해갈 때 자기 생존법으로 힌두교를 받아들였죠. 힌두교를 받아들이면서 완전 힌두화 됐어요. 그 불교가 인도 불교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게 대승불교의 많은 모습으로 그게 남아있죠. 물론 내가 그런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 그런 불교라고 전혀 안 믿어요. 그럴 신심도 없어요. 이보편은 전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 할 의미도 없어요. 이보편은 순수하게 붓다의 가르침에 내가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실천적으로 체험한 그런 것만으로 이 법회에서 이야기되길 바라요. 그래서 대승불교 별로 신심이 없죠. 그래서 나는 누가 불자다, 흔히 그런 말 써요. 그분 불자야 이런 말 써요. 그분 불자라 이런 말 쓰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떤 정치인이 불자야, 뭐 국회의원이 불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불자라는 게 진짜 의미 없게 느껴지거든요. 바른 불교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불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른 불교는 내가 이해하는 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불교예요. 나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나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불교,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려는 불교,
고통을 주려고 하는 불교죠. 이게 바른 불교죠. 붓다가 말하면 바른 불교예요. 바른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불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적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불자로 하면 드는 생각이 어쩌라고 그건 불자인가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게 사실 내가 요즘 한국 대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죠. 아주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불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폭넓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는 불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실천적으로 해서 바르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불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모델로 삼지는 마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또 각자가 여러분이 아는 불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불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불교를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불교는 두 가지 불교라고 봐야 하는데 그건 영원히 평행선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불교요? 우리 각자가 다 각자의 불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접근과 일반적인 절의 신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불교, 그걸 만약 두 가지 불교로 한다면은 그 두 가지 불교에 접점이 없죠. 왜 접점이 없는가? 뭐에 대한 접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절에서 하고 있는 신행활동, 절에서 하고 있는 신행활동이 다 하나같이 나를 강화시키는 활동 아닌가요?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일 잘 풀리고,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나의 강화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붓다의 불교는요, 붓다의 불교의 첫째 덕목은 무아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맨 처음 하신 법문이 초전 법륜경이고요. 그 다음날 하신 법문이 무아경이에요. 무아가 불교의 가장 뿌리 깊은 어떤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불교가 과연 무아라는 바탕을 갖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의 확대라는 아주 강력한 바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붓다의 불교가 무아이고 지금 불교가 아의 확대를 추구하는 불교라면요. 이건 비행선이죠. 접점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중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경영을 나갔었는데 아침 경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기대를 갖고 경영을 나갔었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경영을 계속 하고 싶어 했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성적 판단으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하고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침 경영을 나갔었는데 속도와 그런 빠름을 적당하게 내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하게 경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했습니다. 적당함을 모르고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상황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적당한 기준을 갖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멈추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적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중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번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에고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멈추는 것, 그걸 중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중도인지 아닌지 보살님도 잘 모르겠고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확신이 안 생겨요. 보살님에게 내가 확실히 항상 중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항상 중도로 살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여기서 수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순간요, 보살님은 중도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만약에 몸에 아픈 게 있어요. 몸에 아픈 느낌이 있는 거죠. 아픈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이 돼서 이거 자인이치야, 이거 대상이라고 바르게 봐요. 자인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면요, 마음은 그 느낌부터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가벼워진다는 것은요, 아픈 느낌을 아프다라고 하면 알았을 때는요, 아픈 느낌을 없애고 싶어요. 이게 극단이에요. 아픈 느낌을 싫어하고 아픈 느낌을 없애고 싶어요. 이게 화의 극단이죠. 근데 이걸 바르게 보면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것은요,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으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죠. 극단에서
가운데로 움직인 거예요. 중도로 마음이 변한 거죠. 좋은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은 계속 있게 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느낌은 계속 있게 하고 싶어요. 그때 이 좋은 느낌에 대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느낌으로부터도 많이 물러나요. 좋은 느낌으로부터 많이 물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 이게 중도예요. 마음이 중도로 변해가는 거죠. 중도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수행을 통해서 중도의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수행하면서 산다면 그건 끊임없이 중도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 수행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한순간 또 중도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수행을 하면서 중도를 실천하고 있었네요. 물러나는 마음, 그게 중도를 실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러난 마음, 그게 중도의 마음이요. 좋다는 극단과 나쁘다는 극단 다 떠난 거죠. 양극단 떠난 마음, 그게 중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중도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이름이 사실은 우백가요. 중도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